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 우리 13절로부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함께 하십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평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딱 보게 됐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딱 멈춰 서니까 뭔가 좀 얻어 먹을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좀 나한테 불쌍히 여겨서 적선을 할까 싶어서 이 안진뱅이가 쳐다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 미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사람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면서 거렁뱅이로 살았던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었어요. 걸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대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모양이죠. 네. 여러분 안진뱅이로 이렇게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리가 막 힘이 생겨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니게 되고 뛰어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경을 조금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예,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1장 우리 20절의 말씀, 21절의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권세 다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나에게 누가 되세요? 어떤 분이 되세요? 아버지, 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네. 종종 저희 딸아이들이 와가지고 특별히 막내딸애가 자주 와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옷이 조금 갖고 싶은데 무슨 옷? 필라라고 하는 조금 비싼 옷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아주 힘차게 아버지를 외칩니다. 아버지.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근데 별로 아버지에 대해서 힘있게 부르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예? 아시죠? 뭘 아실까요? 그렇죠?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거 아시죠? 내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거 아시죠? 제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 거 아시죠? 막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 제가 원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방패시여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을 칭한 것입니다. 조금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1장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1장 23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어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의 고백이 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말이죠. 힘이 약한 아이가 동네를 나갔는데 길거리를 나갔는데요. 힘센 동네 아이가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쥐어받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힘이 약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던 애가 왜 그래? 그러면서 힘센 아이를 푹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코피가 이렇게 탁 나는데 힘센 아이가 꼼짝을 못해요. 갑자기.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뒤에 이 힘 약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조금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마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조상이 되는 이 다윗의 고향 땅이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탄생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이분이 태어나시게 됐냐면 갑자기 임금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호적하러 와라. 고향 땅으로 가서 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해라. 그러니까 만삭이 된 이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 양아버지 요셉이 그냥 나귀에 태워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기를 낳고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기거할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구간 말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뉘어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만왕의 왕으로 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을 하셨는지, 어디 계시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다행스럽게 한 큰 별이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들의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찾아오다가 유대 땅에 이르러가지고 이 별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가서 도대체 만왕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찾을 것인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야, 이 유대 땅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임금이 통치하는 나라이니까 그들에게 가서 만왕의 왕으로 나시는 예수님이 어디서 나시는지를 물어보면 되겠다. 그랬더니 성경에 아주 능통한 이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임금이었던 헤롯이 생각해 보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제 헤롯 임금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왕으로 태어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암살의 위협을 받으십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피신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아기 예수님은 저 멀리 이집트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헤롯 임금이 말이에요. 아기 예수를 찾을 방법은 없고 그 당시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언됐던 선지자로 하여금 기록이 되어지고 예언이 됐던 말씀이 또 이루어지게 되죠. 라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기가 없으므로 우는 소리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신을 가 있다가 헤롯 임금이 죽자 이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거한 그 동네가, 마을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예수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미리 기록이 되어지고 예언이 되어진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지게 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좀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40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 40절부터
찾으셨죠? 예. 안 찾으셨나 봐요. 아멘이 없네요. 찾으셨어요? 아멘. 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후에.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리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약 성경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찾으신 분 계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나사렛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있어서 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바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해진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11장 1절을 찾아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 찾으신 분이 얼른 몇 페이지인지를 얘기해 주실까요? 981입니다. 예, 980페이지, 981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80년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이사야서 11장 1절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더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 1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나사렛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사렛이란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나사렛이란 말을 찾을 수가 없지만 원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으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가지라든가 한 싹이라든가 이 말이 어떤 단어를 쓰려고 하냐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바로 히브리어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분을 뭐라고 부르죠? 다 아시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가 되는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긴 한데 대한민국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한국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다른 말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또 불러요? 한국. 한국. 한국이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나라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그래요. 저기 서울에 가면요, 큰 강이 있어요. 그 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강. 한강이라고 그래요. 한이라고 하는 말이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다는 뜻. 그래서 큰 강이라서 한강이에요. 한강. 자, 아버지는 크신 아버지라는 의미로 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한 아버지. 아버지 중에도 한 아버지, 크신 아버지. 그런데 이것이 변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할아버지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믿지 않으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큰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이 가지라고 하는 것, 싹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인쇄를 했다가 안 갖고 왔는데 나무 줄기가 이렇게 자라다가 말이죠. 거기서 이 곁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본 줄기는 아닌데 곁가지가 나와가지고 그게 우람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뽕나무라든가 올리브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은 곁가지가 그래서 본가지를 대신할 때가 왕왕 있다고 해요.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는 이 가지를 잘라다가 심으면 그 가지에서 뿌리가 나가지고 이게 또 큰 줄기로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봄에 피는 두 나무 있죠. 노란색 개나리, 예. 개나리도 이렇게 가지를 꺾어다가 땅에 묻으면 그게 뿌리가 나가지고 큰 나무로 또 자라게 되죠. 그런데 이처럼 본줄기가 아닌데 그 본줄기가 꺾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죽었을 경우에 곁가지가 이렇게 밑둥에서 나서 자라는 경우를 바로 히브리 말로는 사모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 근데 이 넷제르에서 나차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나차르라는 말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사렛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넷제르나 나차르나 나사렛이나 이 단어가 다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리고 본 줄기는 아닌데 좀 변두리, 곁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great 한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곁가지로 난 좀 제가 어제도 행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로 좀 편안하게 표현하면 변두리 주변에 사는 달동네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은 대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에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렛은 별로 귀한 사람들이 탄생해서 성장하고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사셨지만 오늘날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가서 보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동네가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어요. 그분이 어디서 나셨는데 어디서 오셨는데 그래. 나사렛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럴 때는 놀랍지만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복을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이 후배 목사들하고 동기 목사들하고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너는 어디서 사니? 너는 어디서 사니? 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는 충청도 청주에서 살아. 나는 강원도 춘천에 살아. 근데 한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강남에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서울 무슨 동네에서 산다고, 서초동에서 산다고, 영등포동에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저는 강남에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서울 강남에 산다는 거예요. 가장 부자들이 살고 문화와 경제와 정치의 중심 지역이 되는 그 강남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부자 동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아는 압구정동이라든가 또 청담동이라든가 또 그거 말고도 다른 지역에 이제 한남동이라든가 성북동이라든가 이렇게 서울에서도 부자 동네 중에도 부자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그러면 서울 살아요 얘기 안 하고 나 압구정동에 살아요. 나 청담동에 살아요. 나 강남에 살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정치와 문화와 경제 모든 그 중심지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변두리에서 살았어요. 이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나차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나차르라고 부른 사람들이 그 불렀던 말이 지명이 된 거예요. 나차르들이 사는 지역 마을 나사렛. 예수님은 바로 그 변두리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에서 사는 그런 예수님이셨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동네에서 사셨던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달동네에서 나차르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초라한 동네에서 사셔서 그분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야만 했을까요? 자, 제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큐티 묵상집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나는 51세 때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제때 치료를 받아 지금까지 재발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병세에 휩싸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병상에서 많은 환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직접 암에 걸리고 나서야 그 전까지 내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두려움과 고통을 통과한 뒤에 나의 위로에 새로운 능력이 실렸다. 내가 암에 걸린 이후로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털어놓으려 내게 찾아왔다. 참목자가 아닌 삭구는 양들의 마음과 아픔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에는 무한한 능력이 실려있다. 다른 어떤 종교의 신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이 당한 것과 같은 배반을 당하셨고 당신이 그랬던 것보다도 더 외롭고 가난한 처지에 처하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다.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당신이 지나온 모든 험한 길을 친히 지나셨다. 그분은 지금 당신이 처한 어둠은 물론 그보다 더한 곳까지도 통과하신 목자이시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다. 그분만이 능력으로 당신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왜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간고는 가난의 고통이에요. 질고는 질병의 고통이에요. 그 가난하고 초라한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병에 걸려도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의사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약 한 번 변변히 써보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을까요? 그분은 친히 손으로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망치질을 하면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아야 하는 가난한 집의 가장 역할을 하셨어요.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큰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면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의 고통과 싸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레이트, 놀랍고 위대한 예수가 아니라 그 앞에 우리 생각으로는 붙이고 싶지 않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인간인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당하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이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서울에 살고 싶고 서울의 중심부에 살고 싶고 정치, 경제, 문화, 법률의 가장 중심지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우뚝 서고 싶지, 가난하고 초라하고 변두리 지역에서 병들고 가난해서 신음하는 그들 틈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피신하셔야만 했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초라한 동네에서 그분의 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가난한 고통, 간고의 고통, 질병의 고통, 질고를 친히 겪으시면서 그거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코끝이 찡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이름이에요.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냥 그 위대한 이름만으로 그분이 내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저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병든 자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뛰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의미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위로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